17절 우리가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확실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 예언한단 말이 뭐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자녀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이 입에서 잘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자녀들이 입만 열면 말씀이 흘러나옵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입을 열면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애기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물론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저를 보면 기도해 달라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럼 저는 기도 물론 하죠. 그러나 제가 또 되물어봐요. 저분이 나한테 좀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 소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저 만나면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기도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예언이란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녀를 통해서 나온다. 이 최고의 복이에요.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영어 성령을 가진 분은 이 환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전을 본다.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잘 보이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이 많이 읽혔어요.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멀리 보는 새가 멀리 난다. 그럼 멀리 보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야망은 세상적 가치 땅에서 오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 나라 가치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 있습니까? 특히 청년들은 비전을 많이 보세요.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까지 비전을 보세요. 멀리 보십시오. 인생 끝날 때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 끝날 때를 보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을 잘 살펴보세요. 비전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 늙은이들은 뭐 하라고요? 꿈을 꾸라. 뭐 꿈은 드림이란 말 너무 잘 알죠. 꿈을 꾸라.
어떠세요? 60, 70 된 분들, 80 된 분들은 꿈을 날마다 꾸세요? 꿈을 꿉니까? 꿈을 꾸면 어떻게 될까요? 젊게 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15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했어요. 여러분, 노인대학에 오시면 90 된 분은 45세가 되고 80 된 분은 40세가 되고 70 된 분은 35세가 됩니다. 그러면 다 박수 쳐요. 이 얘기를 암만 해도 좋아해요. 나중에 이름 바꿨어요. 노인대학을 청춘대학으로.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아직 40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보고 노인이라 그러면 저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듣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저는 35세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이 사람이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나이에 2분의 1을 곱해서 저는 제 인생 나이로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젊어져요. 그럼 생각도 젊어지고 저는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청년부가 설교하면 제일 좋아요. 청년들은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좋아요. 하여간 참 희한하죠. 근데 성령 임하면 이렇게 한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 꿈을 꾸면 안 늙어요. 꿈을 꾸면 늘 힘이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이제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해요. 약간 언덕배기를 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참 운동하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참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임하면 이렇게 된대요. 성령이 안 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성령이 임하면 육체가 건강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혼에 영향을 줘요. 혼은 또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늘 쫓아내세요. 한 번은 보팔에서 안강희 선교사님과 같이 데비다스라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예배 드리는 중에 1시간 정도 지냈을까요?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막 뒹굴고 막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축사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한 2시간 정도 축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면서 목사님 우리 동네에 한번 오시에요. 이렇게 너무 기쁘니까요. 그래서 한 동네를 갔어요. 한 6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안강희 성사님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청년 한 10명이 딱 둘러싸더라고요. 안강희 성사님 금방 눈치를 채시대요.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오려니까 차 타려니까 이제 그 장정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우리를 인도에 간 자매가 뚫어져서 차를 억지로 탔어요. 타고 한 500m 나오니까 삼거리가 나오더라고. 거기 오토바이를 막아놨어요. 모자에 쓴 한 사람 힌두교 사제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주의를 하고 막 이러는데 못 가게 막고 하다가 이제 힌두교인 한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아마 거기 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차를 보내서 나오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를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인도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리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성령님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땅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자꾸 땅을 쳐다봐요. 돈을 쳐다보고 세상 걸 쳐다봐요. 그걸 자꾸 모아요. 인생 떠날 때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늘 자꾸 쌓아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늘에 상 받을 것에 마음을 둬요. 여러분, 땅에 마음이 있습니까? 하늘에 마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웅건 집사님은 하늘에 마음이 있죠? 하늘에 많이 쌓아놨어요? 하늘에 많이 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많이 쌓아두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우린 자꾸 자녀들하고 나하고 다를 거다. 근데 자녀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이 부모예요. 전에 박영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밥 먹으면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따님이 있는데 사회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성령 충만한 부모인가, 말씀으로 사는 부모인가, 그거 보고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자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뭐 땅에서 대단히 성공하는 것 같고 자기 억수로 잘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뭔가 갈증이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거 별거 아닌데. 인생 마칠 때 보세요.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땅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성령 충만하면 늘 환하고 늘 기쁨이 있고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이 있고. 우리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또 떠나가세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예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40일 계시면 뭐 하셨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요 40일간 계셨어요. 지하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지자들에게 한 거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분을 섬기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일들은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익은 대로 살게 됩니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익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의 이 땅에 살 수 있죠. 내가 주인된 삶은 땅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하늘나라 삶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인된 삶 대단한 것도 뭐예요? 오늘 호흡 빼가 보세요.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을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조금 이 땅에 부족해도 예수님 얼굴 뵐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존재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전념합니다.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결정하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합니다. 완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제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한번 열흘 동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란 일이 날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풀어보려고 그래. 내가 대단해요. 우리 IQ가 좋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IQ 한대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섬기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말씀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싶고 이 방향이 정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잘 정돈되어 있으세요? 그냥 세상에 꽉 차 있으면서 그냥 잠깐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또 예수님 잠깐 생각하고 또 밖에 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으로 꽉 차 계세요? 말씀으로 꽉 차 계세요?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럼 문제가 더 쉽게 풀려요. 세상 문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풀면요 너무 쉬워요. 성령께서 풀어주시면요 너무 쉬워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풀려니까 막히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비전이 내 가운데 임하여 있고 그분의 꿈이 내 가운데 임하여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여 있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날마다 행복해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 풀어줄 거니까, 안 풀어주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거니까 우리 감동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임해서 말씀으로 내 삶이 잘 정돈이 되어 있나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나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땅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으로 잘 정돈된 하늘의 행복.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참 기쁘잖아요. 참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쉽지요? 쉬운 단계까지 가야 돼요. 다교는 공부하는 게 억수로 쉽지? 쉬운 단계까지 가야 돼. 성령이 임하면 쉬워요.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건 너무 행복하죠? 성령이 임하면 일터하는 게 재미있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또 쉬워요. 내가 하려니까 자꾸 힘들고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하시면 늘 감격이죠. 아니 성령이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맞장서 보세요. 인생은 아주 간단해요. 내 삶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느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자꾸 내가 내를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잘 정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 전반적으로 다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고요 또 하늘의 상도 크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정돈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지사들도 능력을 받게 되고요 인생이 정돈이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까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다 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사도들이 아람어로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새는 뭐 통역기 이런 번역기가 잘 발달됐지만은 그때는 뭐 언어가 다른 나라 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외국어를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오신 거다. 이런 일이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아니다.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 어디 있냐.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요엘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그건 뭐예요?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수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삶으로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요. 물송이보다 더 달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읽으면 그냥 글자는 글자이고 보통 책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 성령을 자꾸 읽어보세요. 성령 역사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막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보면 뒤에서 애굽 병거들이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신비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언을 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말세가 되면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체들은 변화가 와요. 요엘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세상에는 하늘이 전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고 뭐 땅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성령이만 우리는 삶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잖아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여러분 참 신비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행복이잖아요. 땅의 것을 누리는 그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 행복이죠. 자꾸는 땅의 것 만족하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줘요. 그러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고 싶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죠. 큰 은혜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는데 같이 간 형제가 계속 자기가 전도했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이 기쁨보다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더 크네요. 여러 군데 다니면 계속 자기가 복음 전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기쁘다 이거죠.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함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3명씩을 섬깁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합시다. 그들을 양육합시다. 연말 되면 적어도 3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삶이 잘 정돈되어 있으세요? 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담긴 가운데 한번 내 삶을 한번 담아내 보세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향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늙으려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김영석 박사님, 연세대 철학교수였던 김영석 박사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은 103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분 얘기 들어보면 연세가 드신데도 야, 꿈을 꾸고 있구나. 100세신데도 늘 꿈을 꾸고 계세요. 늘 행복해 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잘 말씀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세요. 젊게 사세요. 운동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진정 행복합니다. 인생 언제 끝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들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